예, 우리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을 이 산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이런 표현들이 이제 모세 시대도 모세 역시 광야의 그 행군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반석이라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 반석이라 표현하고 또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는 분.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더라 하는 걸 표현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기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이 기능은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시대 북이스라엘의 그 여호람 왕 당시에도 자기 백성의 대표자인 선지자 엘리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여전히 엘리사와 함께 계시면서 엘리사를 지키시는 산성과 요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산성 또는 요새라고 표현하는 것이 알맞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자기를 믿는 백성들과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소수지만은 그 중에 숨겨져 있죠. 일부만 이래 드러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해 왔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본 대로 죽은 선지자 학생의 가족을 지키신 것, 그리고 수냄 여인 가정을 지키신 것, 또 도끼를 물속에 빠뜨려서 낭패를 당하게 된 이 선지자 생도를 지키신 것, 이런 것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우선 상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죠. 시대적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제 아합 왕이 죽었죠. 아합 왕 여러분 기억나죠? 그 악한 아합 왕 우리 노래를 막 그래 많이 했었는데 아합 왕이 죽고 또 아시아가 잠시 걸쳐서 한 2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아시아가 다스리고 그 후에 이제 여호람이 12년을 다스렸다 했는데 12년 다스리는 이 기간 중에 어느 한 기간이니까 아직 끝이 난 12년 끝난 때도 아닌 그 중에 어떤 한 기간이니까 여러 번 이제 아람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중에서 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선지자 엘리사와 자기의 백성의 산성과 요새로서 북이스라엘 중에 계시면서 사역을 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아람 왕은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을 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과 의논하면서 이번에는 이리로 같이 치자 또는 이번에는 이리로 같이 치자 이렇게 계획을 다 짰습니다. 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는 그 계획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람이 이리로 온다. 이번에 또 이리로 올 것이다. 거기서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로 함부로 지나가지 말고 그 방비를 잘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마음은 번뇌했습니다. 이제 우리 개정역에서는 이걸 불안하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아마 이건 이제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으니까 그 마음에 이제 분이 끌어오른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번뇌하다는 말은 폭풍우가 그저 몰아치는 거, 광풍이 막 돌풍이 막 바다에 휘몰아치는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분통이 터지고 뒤집혀졌는가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신하들에게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를 찾아내어라 명령을 했습니다. 아람 왕이 이렇게 생각할 만도 했습니다. 계획하는 것마다 이스라엘에게 다 알려지니 신하들 중에 간첩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에 가서 병을 고치고 돌아온 나아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면은 이 기사에서 이름이 나올 만도 한데 여기서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온 후에 왕을 모시는 이 궁중 일에서 또는 나라 일에서 은퇴를 해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나아만은 이 전쟁에 별로 개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람 왕이 이런 분통을 터뜨렸을 때에 아람 왕의 신복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그 분통 터뜨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에게는 엘리사를 잡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람 군대는 밤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를 수종드는 소년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수많은 말들과 병거들과 군사가 성을 포위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종드는 소년은 아이고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서 다 죽게 되었다는 탄식을 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편이 저들보다 많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편이 저들보다 많다. 이렇게 번역한 게 영어 성경 번역에는 몇 곳이 이렇게 번역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사환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참 이래만 버뜩버뜩 그때그때 대답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 잘 안 되죠? 요새 그래 주면 참 세상에 좋겠는데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 어때요? 들어줄 건 금방 들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사환이 보니까 산이 말들로 가득하다. 근데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를 잡겠다고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보았어. 아람 사람들이 아마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보다도 높은 위치에서 포위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엘리사가 아람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아람 사람들의 그 대군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아람 사람들을 엘리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 포로로 잡혔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여호람 왕에게 이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먹여서 아람 왕에게 돌려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아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갔다가 온 후에 아마도 아람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된 사람들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을 말했던 그 신하도 아마 나아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들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아람에 있는 이러한 자기 백성을 아마 생각을 하셔서 아람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비하심을 알리시는 뜻에서 아람 군대에게 이렇게 자기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기 이제 이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먹여가지고 배불린 먹여가지고 사실은 돌려보냈으니까 사실 이 배불린 먹임 이거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배불리 먹였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람을 배불리 먹였다. 신자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5천 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 맞나?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였다. 이 서로 이제 좀 비슷한 점이 없잖아요.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아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아람의 부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그 성경은 본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도 그 전쟁을 일으킨 아람 왕이 죽기까지 아람 부대가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군대와 마병이었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군대와 마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신약 시대의 오늘날 또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지키듯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서 자기의 사람들을 지키실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를테면은 오늘날의 이 전쟁과 같은 사건들에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들에서도 각종 위험들에서 보호해 주실까요? 이런 질문이죠. 이 질문에 사실은 대답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세상 살이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그러면 지켜주는 건 틀림없기는 없겠죠.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계시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 우리는 엘리사와는 다른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 시대에 계시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와 함께 계시면서 엘리사에게 자기 마음을 나눠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이라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엘리사에게 나눠주셨으니까 한 마음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엘리사 하나님하고는 서로 직접으로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감흥하는, 서로 마음이 서로 통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계시면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사역을 행하시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요새 사람들 자꾸 기도하고 어떤 감흥을 받았다 이러면서 뭡니까? 말하는 게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뭐 이 세상 사는 것 가지고 자꾸 이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사역을 행하시는 일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감언을 하시고 소통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엘리사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예수님의 사역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엘리사의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사역을 계시하는 사역이었다고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완전한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그거는 그림자 같은 것이고, 그럼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한 형태로 마무리 지어지고 완성이 되어진 것이. 결국 엘리사는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냐? 하나님 자기가 자기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그 도구로서 활동했던 사람. 그리고 계시하는 위치에서, 계시사적인 위치에서 활동을 했던 인물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엘리사와는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계시해 주신 그 뜻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뜻이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구시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특히 1장에 이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이거는 아마 신약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표적으로 아마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역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대속하시고 죄 사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건져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신약 맨 앞부분에서 시작부터 이야기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할지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세상 다른 종교에서는 죄에서 구원해 주는 이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별로 안 해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마음인 성령을 받아서 이걸 말해주니까 이걸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그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곧 현재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는 말은 이건 이제 낯선 말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이제 낯선 말이 아니죠.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장로교, 고신 장로교 같은 데서는 이 말이 낯선 말일지도 아직도 그 좀 낯선 말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완성시키는 그때의 나라, 그거는 이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 가는 이거는 사실 뭡니까? 성경에서 이거는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는 게 희미하게 아비신이 되기는 있어. 죽었어. 그 어디로 가느냐 할 때 뭐 성령의 아버지 법으로 돌아간다. 성령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그 상태가 어떠냐 하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렇게 묘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상태는 한없이 즐겁고 좋은 그러한 상태다는 걸 보여주고 말은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상의 어떤 자세한 거는 크게 많이 밝혀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모두까지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완성, 나라의 완성, 미래이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늘 군대의 말들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현재 우리는 엘리사 시대처럼 그 하늘 군대의 말들, 병거들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죠. 무엇을 보고 우리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죄 사함을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전쟁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뜻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엘리사 시대에 하늘의 말들과 불병거들의 보호는 죄에서 건져서 구원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엘리사 시대의 이 불병거 하늘 말들, 이거는 뭐냐? 신약의 그 보호하심, 죄에서 건져서 보호해 주시는 이것을 미리 하나의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모습이 뭡니까? 실체고, 엘리사 시대 때 했던 이거는 뭡니까? 하나의 그림자 같은 것이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 시대 때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럼 신약 시대 때는 뭡니까? 이거는 실체적인 것이다. 그럼 구약에 했던 그 그림자 같은 것은 사실은 실체적인 신약의 이 실체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그림자처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그걸 통해서 진짜 구원, 미래에 또 완전히 오실 진짜 구원, 이것을 알고 내다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런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정말 잘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런 차이점에 비추어서 생각할 때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람은 오늘날 어떤 원수가 무엇입니까? 마귀죠. 마귀와 그 세력,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 이 세력에 해당되는 것이죠. 구약의 엘리사 시대 때 그 불병거 하늘 불말들은 사실은 이 마귀 세력을 막고 대적하는 그런 대적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결국 그러면
성령이 뭡니까? 구약식 엘리사 시대 같으면 무엇이냐? 이거는 불병거, 불말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뭐냐? 불병거와 불말에 해당된다. 이거 여러분 제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그런데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 때 구원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했고 그때 그 시대는 그래 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구원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니까 이게 실체적인 구원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원하셨냐 할지에 불로 말들로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자기가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무엇이냐 할 때에 능력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이지. 성령이. 옛날에 불발들 그거는 옛날에 엘리사 시대 때 구원하는 능력으로 사용을 했고 지금 우리에게는 뭡니까? 성령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 주신 사건 이것이 뭐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최대의 보호책이다. 최대의 좋은 산성이다. 요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랬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하고 신약하고의 차이점. 그리고 통일성이 중요해요. 성경에 이르는데 통일성을 이해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또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통일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늘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차이점도 이럴 때는 이해하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걸 더 이제 자꾸 느껴져요.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래 차이점이 있고 통일성 가운데서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 시대는 이런 식으로 보호하는 능력을 나타냈다면 신약에는 성령을 통해서 보호하는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러면 결국은 불말과 불병거들은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은 우리가 앞에 제가 질문했던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엘리사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보호해 주실까? 이런 질문 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에서는 맞죠? 그렇죠? 우리 지금 틀림없습니다. 성령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일에서 이렇게 보호자로서 성령을 보내가 우리를 지키시는 이 면에서 이거는 틀림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키시는 방식에서는 방식이 전혀 다르구나. 이 대답을 해야 되죠. 엘리사 시대에는 하늘 군대로서 지키셨던 방식이지만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성령을 주신 것으로서 이거는 완성시켜내는구나. 그럼 신약 성령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근본적인 능력이구나. 불병거구나. 불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궁극적인 어떤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지키시는 방식과 신약 시대에 교회를 지키시는 방식이 완전히 어떻습니까? 바뀌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수단이 다르니까, 수단이. 전에는 이런 걸로 사용을 했지만, 오늘날은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이런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시다. 그 성령이 최고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수단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옛날식으로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옛날식으로 그럼 엘리사 그랬으니까 우리도 오늘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는 곤란하죠. 옛날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 원수를 막 소멸하기도 했으니까 우리도 오늘날 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는 사실은 이런 요구를 계속한다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시대적인 차이점, 시대의 이 차이점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큰 원리예요. 큰 원리예요. 큰 원리를 가지고 이걸 받아들이고 소화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시대에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어서 자기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 그 상황을 극복하도록 하시는 특별한 방법들을 이따금 사용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이런 때는 직접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재 우리가 물리적으로 현재 우리 눈에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성도가 때로는 병을 치료한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이적을 경험하기도 한다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 수도 있어요. 들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 가거라. 어디로 가요? 남한으로 가거라. 옛날에 식으로. 그럴 때. 남한으로 내려와가, 그래서 내려왔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거든. 밖이나 가면서 부를 때도 있어요. 그게 있거든.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필요할 때, 이런 사역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지만은, 이것이 이런 것도 사실은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 중에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사역을 들어는 하나님의 긍휼로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뭡니까? 은총의 사역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사역이다. 어디에?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사역이다. 교회에. 그래서 사실 교회에도 지금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 이따금 일어나죠. 이따금 나타나요. 이런 것이. 그래서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간과하지를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이제 개혁교회는 사실 이런 면에서 이게 이제 간과하는 것 같은, 너무 또 무시하는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그게 개혁교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개혁교회라는 게 하도 이제 이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다양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의 사역들을 거부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걸 부인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인정을 하니까 어려움이 발생할 때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강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런 걸 자꾸 많이 느꼈어요. 이거는 계시가 이미 완성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특별한 행태로서 이렇게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이것이 교회를 위한 위로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사역이, 이것을 우리가 강구를 하고 또 때로는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뭡니까? 교인들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도는 들으시고 어떤 기도는 듣지 않는지 이런 걸 실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막 했는데 어떤 거는 금방 들어요. 금방 들어주세요. 근데 암만 기도해도 안 듣는 걸 안 들어. 몇십 년을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건 안 듣는 거 안 들어. 왜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니까. 그거는 뭐, 네 말할 것도 아닌데, 이때는 구할 것도 아닌데, 그거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 한 사람을 몇백 명, 한 300명, 500명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사람 좀 붙여 주십시오.
하긴 저는 이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도를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해주더나? 그건 안 해주더라 이게. 지금 기도하나? 기도한다. 네 그래. 그럼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할 것도 아니다. 이딴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 안 들어준다 하면 기도 거리가 아니니까 안 들어준 거지. 사실 하나님 이렇게 해요. 이런 걸 기도하면서 이걸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거는 듣고 어떤 거는 안 듣고. 그럼 나는 경험상 뭘 배웠느냐 하면 그래요. 하여튼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일 빨리 들어주더래. 제일 빨리 들어요. 입하고 하면 금방 들어주는 것 같아. 금방 깨달아져. 금방. 이거는. 그런데 딴 거에 대해서는 돈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도를 해보면 깜깜해.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 더 이상 나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지금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할 어떤 들으심이 없다면은 그냥 건져주는 것을 안 해주고 그러하면은 그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최고의 궁극적인 형태가 뭡니까? 숭배를 할 수 있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왜 죽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 하는 거구나.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사실 우리 신자는 그렇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이 맞아요. 날마다 죽는 삶이. 이런 삶이 우리 신자의 삶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을 주시느냐 할 때에 이걸 통해서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거지. 이걸 통해서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 때로는 고난 가는 거, 순교 가는 거, 죽음 가는 거, 때로는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난, 전쟁 이런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도들이. 그래서 이런 방도들을 보면 너무나 잔인한 것 같은데. 너무나 잔인한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지. 언제 죽어도 죽을까? 언제 죽어도 죽을까? 빨리 데려가서 자기 안에 안식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하나님의 방도 데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신약하고 구약하고 이 차이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오늘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소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으면서 참 저희가 깨닫는 것이 둔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해서 엉뚱하게 구하고 엉뚱하게 실험하고 또 엉뚱하게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는 그런 미련한 인간들임을 우리 고백합니다. 오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는 줄 아오니 참 마음에 잘 이것이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부터 잘 잊고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